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한 바울은 여러 행선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에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몇 차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는 두로에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띠로 자신의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이같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아가보가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자 선교팀 일행들과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일제히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당할 것도 각오하였음을 밝히면서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은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 것은요, 성령님은 한결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울과 제자들의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경고를 받고 그러니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경고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해석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여러 번 그의 선교 여정에서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성령님이 원치 않으시고 막으신다면 그곳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그 어떤 인도하심도 없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결박과 환란에서 그를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의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결박과 환란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능히 지켜주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결박과 환란을 허용하신다면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주목합시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성품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급히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바울 당신을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 중에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이구나. 이것을 알고 오해를 풀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서원을 끝내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분노함으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관할하던 천부장이 큰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인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순교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난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유대 땅은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여러 민족 중에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그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가이사랴, 지중해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총독의 관절을 두고 그 땅을 통치하면서도 제일 종교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에는 한 부대를 상시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병력과 함께 총독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무렵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각처에서 와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도 이 기간에는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천부장은 급하게 병력을 모아서 소동을 잠잠케 하고 바울을 보호했던 그것이 다 이런 로마와 유대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는 천부장을 향해서 헬라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는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약 20절에 걸쳐서 내가 예수 믿은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처음에는 듣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여 영내로 들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우 거칠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른 자인 줄 알았어요. 그는 우선 안전하게 바울을 영내로 들이고는 가죽줄로 바울을 매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울이 항의한 것이에요.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려 하다니요.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천부장은 그를 재판 과정 없이 결박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날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슨 혐의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동을 피우는지 알려고 그를 공회 앞에 데리고 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23장에 보면 사내들인 앞에 바울이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있는 자에게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향해서 매우 강한 비판을 합니다. 아니,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공회 회원인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도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으면서 대뜸 내 입을 치라고 명령하시다니요. 정말 당신은 회칠한 담과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무섭게 대든 거죠. 그러자 곁에 있던 자들이 바울에게 꾸중을 합니다. 내가 감히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9년여의 선교 여정을 다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몰랐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매우 공손하게 아나니아를 향해 머리를 숙입니다. 아,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율법에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 지금 매우 침착해요. 그는 죄수라고 역임을 받고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공회는 자신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공회의 성격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공회 안에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았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늘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잡혀왔다고 밝힙니다. 이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다투던 주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제를 바울이 건드리니까 이제 공의회의 초점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바울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공회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싶습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늘 만나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온 그날 밤에도 바울은 자신 곁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공회원들이 나를 좌우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을 꾸준히 경험하고 사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담대함과 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이제 정식 절차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에 40명의 비밀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그를 공회로 데리고 오는 길에 자신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고 길에서 매복을 한 것입니다. 참 긴박한 상황에서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천부장인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군인 470명을 세워서 그들로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저녁 9시에 바울을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바울은 총독이 다스리는 가이사랴 영내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은 이제 벨리스 총독의 관할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이 그칠 줄은 몰라요. 바울이 호송되고 닷새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내려갑니다. 더둘로는 우선 벨리스 총독에게 갖은 아첨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나사렛 이단 예수를 전하고 그로 인해 로마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가 소란케 되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함부로 성전에 들어왔다 하여 붙잡혔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였죠.
이렇게 더둘로의 고발이 마치자 이제는 바울이 변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을 전한 것뿐이라고 밝힙니다. 또 자신은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으며 성전 안에서도 소란을 피운 적이 없으니 이 일에 증인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라고 요구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는데 그는 특히 바울이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정죄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때 이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둘러대고 대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약간의 자유를 주어서 외부 사람들이 바울을 면회하고 돌볼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줍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자신의 관저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는 도, 즉 복음을 듣습니다. 여기 드루실라는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벨릭스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일이 벌어져요. 말씀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벨릭스가 마음을 다잡고 됐다. 그만하고 지금 가라. 라고 바울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는, 그는, 벨릭스 그는 지금 말씀의 역사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복음을 듣는 일에 흥미가 있었어요. 복음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을 곁에 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이 요구하는 예수님을 너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라 라는 이 요청 앞에서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가 바울에게 석방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 바울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은 알았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너의 왕을 바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어라. 라는 이 요청 앞에서 끝까지 주저했던 이 벨릭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결단하는 왕이 바뀌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도행전 2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